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가위만 같아라 이렇게 그런 말이 있는데 오늘 보니까 설날만 같아라. 네, 우리 옆에 앉으신 분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동마산교회가 이 정도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새해의 각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세계에서 1년에 설날이 2번 있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네, 유일하게 설날이 2번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중국은 구정을 설날로 세고 옆에 있는 일본은 신정을 설날로 셉니다. 그래서 한국이 참 이게 잘 안 바뀌는데 2번 설날을 쉬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좋은 것 같습니까? 좀 안 좋은 것 같습니까? 네, 좋은 점이 더 많나요? 네. 설을 2번 세니까 신정 때 결심을 했다가 좀 흐트러질 질 때쯤 되면 또 이렇게 설날이 와서 새해를 다시 한번 각오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새해가 진정한 새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2023년도와 다른 2024년도가 되기 위해서 정말 새해가 정말 새로운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를 다음 주 설교를 늘 생각하지 않습니까? 무슨 설교에 말씀을 해야 될까?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우리 영남 앞에 목사 안수식에 참석했는데 우리 합회장님이 안수받는 새로운 우리 목사님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제가 이게 보통 필기를 잘 안 합니다. 왜 필기를 안 하는가 하면은 또 필기를 하면은 이게 좀 뭐랄까요? 카피하는 게 되고 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냥 감동만 받고 기억했다가 이제 설교를 하는 편인데 그 안수식에서 우리 합회장님이 했던 설교가 이번 주에 내가 해야 되겠다 이 설교를 그런 감동을 좀 받아서 본문이 일치하는지 일치하는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 아마 유튜브에 한번 들어보시면 같은 제목인 것 같지만은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 시간 우리 새해를 임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각오가 무엇인지 새해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새해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가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당장 새해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고 다니엘이 바벨론 궁정에서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결심했던 것처럼 그 결심이 그를 여러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꿋꿋이 믿음을 지키도록 인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가짐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은 초심을 잃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심. 여러분들 초심이 좋은 말인가요? 초심. 이 초지일관, 첫사랑,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새해 즈음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우리의 마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또 신앙에 임했던 그 초심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그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원래 이제 6년차가 되었는데 저에게 필요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초심으로 돌아가는 마음입니다.
동마산교회 이제 6년째가 아니라 마치 처음 부임한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목회할 때 아마 제가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목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 그 초심을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앞에 우리 이종선 집사님 아드님 앉아 계시지만은 항상 환자들을 진료하고 돌볼 때 그 처음에 어떤 의사로서 이제 진출할 때, 개원할 때 그 마음, 그들의 아픔을 돌아보고 그들의 병을 치료해 주고 싶은 그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빌립보서 1장 6절에 죄송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초심, 처음 시작하신 그 뜻과 그 계획이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변치 않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처음에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또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가지셨던 그 첫 마음, 그 초심을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인간이 타락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가고 배반하고 배도하고 이 모든 우리 인류의 죄의 역사를 돌아보게 될 때 그 하나님이 초심을 유지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초심이 바뀌신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만약 바뀌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의 구원은 요원한 것입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김종래 목사님 저 뒤에 앉아 있는데요. 대학교 때 만났어요. 대학교 때 만났는데 여러 후배들이 있고 선배들이 있지만은 제가 같은 방에 살아본 적 있나요? 기숙사에서? 없죠. 없는데 굉장히 가깝게 느껴져요. 우리 김종래 목사님이. 근데 김종래 목사님이 이렇게 저에게 가깝게 하고 다가오니까 제가 이제 특별한 후배로 이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대해보면 달라진 게 없어요. 그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나도 목사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맘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사람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가? 사람이 변치 않는 것은 참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할 때나 못할 때나 하나님께 충성할 때나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라도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곁에 계심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유혹에 굴복하는 것은 마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대의 신뢰가 초지일관하지 못하도록 허락하는 데서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의 흔들림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 그 신뢰가 처음 가졌던 그 신뢰에서 벗어날 때, 그렇지 못할 때 우리가 유혹에 굴복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린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가짐은 일심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 말씀이고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초심. 두 번째는 일심입니다. 한 마음을 품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시편 119편 113절에 말씀하셨어요.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그래서 마음이 두 개인 사람. 그래서 마음이 저 사람은 항상 앞에서나 뒤에서나 그 사람의 말은 가식이 아니라 항상 진실 그 자체인 사람.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그 사람의 그 본 마음하고 다르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겠으며 어떻게 그러한 사람을 사랑하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게 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정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중에서, 하나님과 돈 중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할 것인가, 누구를 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누구를 품어야 될까요? 예를 들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자신에게 향하는 것이 맞을까요?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 맞을까요?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향하게 될 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희망이 없고 우리 자신에게 집중될 때 우리의 마음은 불안하고 우리의 마음은 결코 희망이나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실 때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실 때 우리의 삶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희망적일 수 있고 가장 평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발자취를 일심으로 따라가는 겸손하고 겸비한 자들을 보시고 미소하신다. 변함없이 한 마음을 품고 주를 겸손히 섬기는 자들을 보시면서 뭐 하신다고요? 미소하신다. 하나님이 잘 웃으신다는 표현이 성경에 없는데 여기 보면 정말 변치 않는 한 마음을 품고 어제나 지금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한 마음을 품고 주를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이 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셋째는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열심이 한자로 어떤 뜻입니까? 열심. 네, 열렬함. 그렇죠. 어떤 열정. 어떤 이러한 마음을 내라는 것입니다. 초심, 일심, 셋째는 열심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이 새해의 덕담일 수도 있어요.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애, 우리의 어떤 직업 가운데서 공부하는 학생이면 학업에서 또 직장인이면 자기 직업에서 또 신앙인은 신앙 가운데서 이 마음을 품고 생애한다면 올해 2024년도는 작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한 해가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기에 분홍색으로 표현한 이 말씀이 저는 열심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지런을 나타내어 게으르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말에 청도 36연수원에 가서 각 부사 계획도 발표하고 우리 교회를 1년 동안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각 부에 어떤 사업을 진행할지를 의논을 했는데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웠다 할지라도 우리의 열정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허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허사를 경영하는 것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열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학업의 성취를 위해서는 열심을 내야 되겠죠. 또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인정받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더 성실하게. 가끔씩 운전하다 보면은 골목길에서 혹은 횡단보도에서 사람들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를 세웠을 때 가끔 여기 이제 학교 단지가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골목길에 이 차를 좀 세우고 학생들이 지나가도록 하면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가끔씩 어떤 학생들은 보면 운전자를 향해서 머리를 숙여서 인사하고 지나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학생이 얼마나 이뻐 보이는지, 그 가정에서 어떻게 교육을 받았길래 저렇게 이쁜 짓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직장에도 직장 동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들과 어떤 비슷한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인사하지 않고 지나가는데 당연한 보행자의 권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양보해 준 거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인사를 할 때 감동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내가 있는 곳에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열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을까요? 제가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시고 또 능치 못하는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설렁설렁 우주를 통치하셔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이, 이 우주가 이렇게 평안한 것은, 이렇게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장이 뛰는 것도 저절로 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니.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새해에는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해야 되겠습니다. 이전보다 더 열심히. 그렇게 할 때 이전에 성취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한 50%, 60%의 에너지를 쏟았다면 올해는 한 70%, 80%까지 우리가 한번 좀 올려봐야 되겠습니다. 집중하고 에너지를 모아서 우리가 주의 일을 열심히 행하시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 아래층에 항상 전도지나 책자가 비치가 되어 있는데 예배드리고 그냥 빠져나가지 마시고 좀 조금이라도 몇 건이라도 챙겨 나가셔서 한 주일 동안 골목길을 오가시든지 차를 타고 이동하시든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전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종선 집사님이 참 제가 우리 집사님들 존경하고 사랑하지만은 이종선 집사님 참 칭찬을 하나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까 안교 시간에 뭐라 그랬죠? 칭찬하는 게 있었는데 뭡니까? 사기, 자초, 그게 나왔나요? 부자유친에 나왔나요? 하여튼 칭찬하는 게 나왔는데 이종선 지사님이 그 먼 곳에서 의령군 지정면에서 버스를 타고 오십니다. 날씨가 춥든지 아니 춥든지 제가 부임한 이후에 이종선 집사님이 결석한 것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문 닫은 그 시기 빼고 한 번도 교회에 빠지신 적이 없습니다. 또 기억절이 있는데 심지어 사기 기억절 몇 개입니까? 사기 기억절이면 52개, 53개 기억절인데 지금 5년 동안 한 번도 사기 기억절 안 해오시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으십니까? 또 한 가지는 항상 교회에 도착하시면 이제 집에 가시면서
버스 정류장이나 버스에서 전달할 전도지부터 챙기십니다. 가방에 넣고 올라오세요. 정말 대단한 신앙이고 믿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집사님께서 이제 우리 강윤호 아드님을 낳으셨는데, 오늘 아침에 주차장에서 보니까요, 우리 강윤호 집사님이 차를 몰고 잘 주차장에 들어와 갖고 갑자기 차에서 내리시더니 우리 집사님이 차를 운전대를 다시 잡으시더라고요. 여집사님이, 우리 사모님이. 그러더니 주차를 부인이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했더니 주차를 잘 못하신대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남편보다 부인이 주차를 더 잘하시는 가정은 처음 봤는데, 그 제가 공지사님요? 집사님 우리 교회 정식 드라이버인데, 네. 그래서 제가 인사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 참 하나님이 공평하시다. 공부 잘해서 한의사가 되셨는데 아마 운동신경은 좀 이렇게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예,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 이종순 집사님의 열심을 좀 따라해야 되겠습니다. 예, 배워야 되겠습니다. 후배된 우리로서 참 그 작은 몸을 이끄시고 열심을 내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뭐 제가 떠나간 이후는 물론이지만은 정말 쓰러져서 힘이 없을 때까지 주의 성전을 찾으실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한 건이라도 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실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진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앙이 정말 오리지널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또 실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또 우리가 열심으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동마산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 사랑이 정말 서로 피차 뜨겁게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려울 때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이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을 때 더 뜨겁게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그때야말로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때니까요. 그때야말로 우리의 위로와 기도가 필요한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박미경 집사님 그러시죠. 우미숙 집사님, 우리 고미영 집사님, 또 수술 받으셨지만은 우리 안미옥 집사님, 홍정호 집사님, 여러 어떤 이런 믿음의 가족들이 참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어요. 내색은 잘 안 하시지만. 그래서 우리 박미경 집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참 7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으시고 정말 충격이 크지 않겠습니까? 정신적으로도. 아무 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암 진단을 받고 또 그것이 초기가 아니라 이미 많이 이렇게 전이가 된 상태인데 얼마나 충격이 크고 아픔과 어떤 그런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통화하시는 가운데 너무 정말 어떻게 보면 편안하신 마음으로 수술 들어가기 전에도 전혀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 이렇게 음성으로 느껴지잖아요, 전화하면은. 근데 너무 이렇게 잔잔하게 편하게 전화 받으시는 것을 보고 참 놀랐습니다. 또 고미영 씨는 저기 계시지만은 항상 소녀 같으시고 항상 이렇게 유머가 넘치고, 예, 참 이렇게 밝고 좋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성도들이 내색하지 않지만은 여러분께서 사랑을 표현해 주시고 위로와 격려를 아낌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예,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더 뜨겁게, 더 우리가 챙기고 손을 잡아주고 용기를 나눠야 되겠습니다. 또 한 말씀은 선한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하라. 특별히 좋은 일, 선한 일을 열심으로
열심을 다해서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이 희생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헌신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 주님이 오시면 또 우리가 주 안에서 부활하는 순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했던 그 모든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과 상급을 보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우리의 형제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베푸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사실은.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비교할 때 그것은 참으로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보니까. 그냥 공부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는 사람을 못 이기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못 이긴다. 그래서 우리 열심히 더 나아가서 즐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을 즐기고, 또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을 즐기고, 또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열심, 그 열심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주의 말씀을 정말 즐거워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이기는 겁니다. 그냥 뭔가 얻기 위한 열심, 거기에 그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그 자체를 즐길 수 있다면, 기뻐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일을 내가 뭔가 수확을 얻기 위해서 그냥 열심만 하는 사람은 아마 골병 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일 자체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일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렇게 일하고 나서 결과도 좋은 결과가 얻어지지 않겠습니까? 남직교회에 부산에서 오신 한 장로님이 있습니다. 김창화 장로님이라고 계신데요. 전에 이제 지금은 정원희 목사, 은퇴 목사님 오셔서 제가 남직교회를 방문하지 않지만은 전에는 한 기회 한 번 정도 남직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장로님이 부산에 계신데 남직교회에 출석하십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하면 하우스 원예 재배를 합니다. 원예 농가합니다. 그래서 그 토마토 있는데 그 짭짜리 토마토 있잖아요. 약간 새카만 거. 부산 강서 그쪽에 많이 재배되는 그거를 재배를 합니다. 근데 이분이 재배하는 토마토가 너무 정말 간도 막 싱거운 게 아니라 짭짤하게 아주 맛있어서 서울의 유명 백화점에서 다 가져간다 그래요. 그래서 하우스 농사하면은 몇 천만 원, 몇억의 수입을 올립니다. 근데 이분이 하우스 10동을 갖고 있는데 한 동의 길이가 100m가 넘어요. 그럼 10동이면 얼마입니까? 1km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장로님하고 그 사모님하고 가끔씩 외국인 노동자를 써서 그 많은 농사를 짓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많은 하우스에서 정말 그 토마토 이렇게 심을 때부터 그다음에 순 가지 쳐줘야 되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그분 손을 보니까 정말 험하기 그지없어요. 손마디도 굵고 그냥 갈라지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 일이 참 고되고 힘들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일이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날은 빨리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나가서 이렇게 하루 토마토는 굉장히 빨리 자라거든요. 쑥쑥 자라는 그 토마토를 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아침만을 기다린대요. 새벽에 날이 좀 밝기만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분은 열심히 일하는 농부이기도 하지만은 그 일 자체를 참으로 즐기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일이 즐겁고 그분이 하는 일이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하고
그분이 생산하는 토마토가 정말 인류 가장 고급 그 상품이 되어서 서울의 백화점에서 팔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하되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신앙을 즐거워하시는, 기뻐 신앙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대한 걱정이나 건강에 대한 염려나 여러 가지 근심이 있겠지만은 오늘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뭐라고요? 힘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어떻게 도와주시나요? 우리가 돈이 없으면 하늘에서 돈을 뿌려주시나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도와주시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뵌 적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의 인생에 힘이 되시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도움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최선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또 때로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면서 또 기도하면서 마음이 새롭게 되고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련과 고난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에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넷째는 전심을 다하라입니다. 비슷한 말씀 같지만은 일심도 사실은 하나의 마음인데 전심은 어떤 전체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여러 마음으로 갈라질 수 있고 우리의 생각 속에 여러 생각들이 자리할 수 있는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저는 이 말씀이 전심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80%고 세상이나 쾌락과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20%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여기서 말씀하는 말씀과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독점하심으로써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꼭두각시로 만드시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전적으로 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흘러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의 수도꼭지를 100% 다 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히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리기를 하나님이 바라신다는 뜻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전심전력. 우리가 전심전력하게 되면 틀림없이 진보를 이루게 됩니다. 신앙에 있어서나 일에 있어서나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서 일하시고 또 신앙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엘렌 화이트의 자서전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따라서 없어지겠다. 그냥 무의미하게 세월만 보내면서 내 인생이 마치 녹이 쓴 것처럼, 녹이 슬어서 서서히 사그라지는 것처럼 그런 인생이 아니라 시간도 그렇게 보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따라서 없어지겠다. 이것이 화이트 부부의 좌우명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좌우명을 부부가 공유하면서 살았던 그분들의 일생을 통하여 이루어낸 일들이 얼마나 위대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아직도 엘렌 화이트의 자서전을 한번 안 읽어보셨다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제주도 이제 휴가를 가서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고 또 저희 집 사람이 흔쾌히 보내줘서 가족들 다 떼어놓고 제 혼자 제주도에서 참 몇 주를 보냈습니다. 몇 주를 보냈는데 혼자 낯선 곳에서 동떨어져 있는 가운데 제가 집중해서 읽었던 책 한 권이 있는데 그것이 엘렌 화이트의 자서전이었습니다. 갈 때 처음부터 마칠 때 끝까지 한 권을 다 읽고 왔는데 참 그 연약한 여인의 몸으로 또 어릴 때 다친 그 코, 이 호흡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코가 내려앉아서 돌에 맞아서 내려앉아서 숨쉬기도 어려운 그 여인이 일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업에 헌신했을 때 그의 헌신과 열정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 놓은 그 업적들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사업이 얼마나 정말 놀라운 일들을,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는지를 읽으면서 제 자신이 부끄럽고 참 그분의 생애에 대한 경의를 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연약한 여인이었지만, 환자의 몸이었지만은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따라서 없어지겠다는 각오로 전심전력했기 때문에 위대한 사업들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가 이런 세계적인 교단이 될 수 있었던 기틀을 놓으신 분이 이분이 아닙니까? 그분의 생애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되고 얼마나 많은 교훈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70년에 걸친 장관 봉사 기간에 시종 여일, 그 초심이 변치 아니하고 또 주의 영광을 위한 일심으로, 열심으로, 전심으로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의의 길로 인도한 근간이 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가 이렇게 반듯하게 기틀이 놓여지고 세계적인 선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교회로 키운 매우 위대한 우리 교회의 역사의 선구자였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저는 얼마 있으면 떠나가겠지만 여러분께서는 이 동마산 교회를 위하여 정말 이 교회가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지역사회에서 진리의 빛을 환하게 밝힐 수 있도록 그 근간을 놓는데 엘렌 화이트가 나타냈던 그러한 열심과 전심으로 주를 위해 충심으로 일하시는 여러분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게 누가 포함이 되어 있나요? 예, 여러분과 저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각오, 초심을 잃어버리지 말자. 일심을 품자. 열심을 내자. 전심을 다하자. 이러한 각오로 우리 새해를 이제 출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충만히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